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에 다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곧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인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단어들의 뜻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돈 헬라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 왕,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게바는 베드로 같은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이고 빌립은 필리포스라는 헬라 원어로 말을 좋아한다 하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 그 바로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장소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표기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인 요단강에 다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여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2 가지 장소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유대 예루살렘, 2 번째는 갈릴리 지역 부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의 결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이 오직 한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모든 설교자의 설교 내용의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도 유대 지역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까지 약 140에서 150km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영적인 갈망으로 시간을 들이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형제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성도들에게도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안드레와 빌립이 형제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씨앗교회 어린이들과 드림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도들도 자신이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다나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씨앗교회 어린이들과 드림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